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역사하심을 증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왜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러는가?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부름 받았는데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금 부름 받았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이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면은 안다는 거죠. 이렇게. 왜? 다들 환난과 폐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너희를 보라, 너희 자신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콜링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할 수가 없잖아요. 대화도 사람이 누가 이렇게 오라 그래야지 오는 거지. 괜히 불러내고 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만날 때도 약속을 잡고 만나야 되는 거지. 약속도 안 해놓고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뭐 많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부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는 게 맞아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돼요. 왜? 그들은 갈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있다. 재산이 있다. 권력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런 사람들 그거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고요. 꼴랑 쥐꼬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큰 거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생명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우리를 봐도, 나를 봐도 지혜로울 만한 게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능력 있는 것도 없고, 문벌이,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문벌 좋고 가문 좋으면 또 뭐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혜, 능력, 문벌, 학벌, 가문, 의미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영원 구원을 할 수도 없다.
영혼 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미련하고 미련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폐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는 뜻이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모로스 그러는데 미련한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 미련한 이 모로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이 모로스의 원래 뜻이 보니까 어디서 왔나 봤더니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온. 다시 말하면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비밀. 비밀이라는 뜻에서 이 모로스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 이 말이 비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입을 다물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다. 왜? 미련하고 모르니까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말, 내 경험, 내 지식이 나가게 되면은 어리석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너 어리석음, 너 그거 비밀에 붙이고 입 다물고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예수의 보혈만.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있잖아요. 고지것들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안 해. 오직 그것만.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멍청하니까. 그런데 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집 가지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랑, 내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소리치고 막 환영을 하잖아요. 그때 이 나귀 새끼가 놀래가지고 와 나한테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우리는 어린 나귀에 불과한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환호하고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는 우리를 보고 환영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권세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냥 수도관이 있으면은 수도물을 되게 깨끗한 물 내보내는 관에 불과한 거예요. 관이 뭘 하겠어요? 상수원에서 그냥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렇게 쓰임 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인생인데 내 것 드러내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보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기서 약한 것들 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스데네스, 아스데네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병들고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 쓸 때가 이 단어예요. 병든, 약함,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러니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야. 야, 참. 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이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연약한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더 능력이 나온다고. 물론 교회도 막 부흥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커지면은 좀 문제가 되더라고. 진짜. 사람 있잖아요. 코도 있잖아요. 저처럼 한국 표준 180 정도가 딱 좋지. 2m가 넘어가 봐. 아이고, 옛날에 농구선수 보는데 지금 뭘 너무 키가 크니까 뭘 못해요. 뭘 할 수가 없어. 발톱도 못 깎아요, 보니까. 서장훈 선수 보니까 자기는 발톱을 못 깎는데요.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팔이 안 닿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항상 네일샵에 가서 발톱을 깎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체육만 너무 커가지고, 아유. 옛날에 또 농구선수 큰 사람이 있어요, 남자. 그 사람도 뭐 생활을 못하고 있더라고. 왜? 뭐가 없어. 뭐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너무 강하게 뿌리면 다 떨어져 나가.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강하니까 알아서 다 내비둬. 근데 힘없는 척, 연약한 척 하잖아요. 괜히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 정도의 사람. 세상 보기에 만만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신대요. 복음 전하는 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하고, 아 그래, 하나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 안 하잖아요. 이런데 주변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이렇게 뭐 이런데 가보게 되면은, 시골도 가보면 있잖아요. 운동 누가 하느냐? 젊은 사람 40대, 50대 없어요. 다 60대 후반, 70대. 병들고 중풍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보려고 이때 운동하는. 근데 이미 때는 늦으리. 약간 건강할 때 운동하고 지켜야 되는데 다 그냥 망가진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스키로스 그래가지고 강력한 힘이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들을 전도해서 그들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들이 결국 나와서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음 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울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 능력, 지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의지하니까. 주님께 나오라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끄럽게 뜻이 찾아보니까 모욕을 주다, 보기 흉하게 하다, 창피를 주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내게 안 돌아올래? 하나님이 모욕을 주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 창피당할 정도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때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해야 돼. 당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 이거 당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한 방에 칠 수 있어. 당신 교만 떨지 마. 하나님이 3분만 코 막아버리면 당신 죽는 거야. 다 놓고 가야 돼. 이 땅의 영웅 호골들 다 무덤에 들어갔잖아.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보낸 거야. 맞잖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배경을 의지하고 문벌, 가문, 지식, 배경 그거 의지하고 그게 단 줄 알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뿌리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확 꼽히게 될 때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로 그런 화려한 배경, 세상의 지식 배경, 권세,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우리는 세상 말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는 그 무엇에도 꿀리면 안 돼. 전도자는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전도자는 환경에 속아도 안 되고, 전도자는 물질에 휘둘려도 안 되고, 사람에 휘둘려도 안 되고, 권력에 휘둘려도 안 되고, 거기에 막 요동하면 안 돼요. 물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질의 노예가 돼도 안 되고, 사람의 종이 돼도 안 돼요. 미련한 종처럼, 그냥 소처럼 묵묵히 그냥 짐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소무화의 그거 있잖아요. 소금. 네 당나귀한테 그냥 소금을 잔뜩 씌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넘어졌다가 시내를 건너가는데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엄청 가벼워진 거야. 왜? 소금이 녹아가지고. 그러지. 또 이게 또 머리를 쓰면 다음에는 있잖아요. 소물 이만한 거 소물 지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 크게 가벼운 거 소물 잔뜩. 야, 그래도 무겁지 않은데 저번보다 좀 가벼운데 물에 한번 또 빠져봐야지. 싹 빠졌네. 아이고 빠졌다 일어났더니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잔머리 써도 안 되고 그냥 곰처럼 소처럼 묵묵하게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보다도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없는 거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저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저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은 그것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전생애를 바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노는 입에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자랑, 자기 자랑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없는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자랑, 권력 자랑, 명예, 권세, 자랑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도 들어오면은 크게 됐다가 망한 사람들은 할 말이 많더라고. 자기 자랑. 옛날에 이랬다. 그거 간증 안 해요. 진짜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 나를 치료하신 거. 그거 간증해야지. 복음은 이만큼 말하고 자기 간증 99% 하고 이렇게 했다가 망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게 뭐 간증이에요? 목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작게 쓰임받던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이건 아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이것도 아니다. 이게 잘못된 동기다.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동기고 야망이더라고요. 나는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병자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 뽑아내고 연약한 자 살려내고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신 하나님 붙잡아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나는 인정해요. 내가 내가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SK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그런 동네 살았어요. 서울대에 있는 서울에 살았고 포항공대에 있는 포항에 살았고 대전에 또 뭐 있어요? 카이스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능력도 학벌도 가문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열정.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지만은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의 심장을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든지 죽든지 진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막 강단만 서면 막 그냥 십자가 복음 막 그냥 팍 나갈 때 막 가슴이 떨려.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증거하라고 저처럼 무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는 게 없고 부족하니까 복음만 말해야 돼. 조금이라도 내 말하면은 이게 어리석임이 탄로나. 그죠? 어리석임이 탄로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택하사 그랬어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하나님이 여기서
이 테카사가 여기서 에클레오 마이인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택했어요. 테카사 나왔단 말이에요. 그 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해서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해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목회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말할 수 없는 정신병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 잡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즐기고 놀 때는 몰라. 영적 문제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뭐가 내가 누리던 것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부가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럴 때 영적인 문제들이 확 몰려와요. 그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세상적을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놓고 나니까 나 혼자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내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이 다 그냥 몰살하고 막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막 무서움이 오고 막 죽어야지 막 자살해야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 사람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늘 자식 걱정이야. 늘 염려야.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어떻게 또 하루를 버티지? 이미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빨리 말씀으로 치유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안수받든지 기도하든지 악한 일 쫓아내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거를 해결받아야지. 해결 안 받으면은 큰 문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있는 사람들을 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폐하신다는 뜻이 보니까 카타르게오 그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못 쓰게 만들어 버린대요. 하나님이 치워버리다 무력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느끼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 가난한 명예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치워버리고 하나님 무력화시켜버린대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우시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치우셨구나.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그들 돌아오게 만들고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없는 우리는 또 없다고 막 그냥 막 또 하잖아요. 막 차지하려고.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없는 거 막 너무 막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대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말씀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움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한테 우리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가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돼요. 더럽혀진 우리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주 안에서 주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는 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의존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을 뿐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을 뿐이고 예수를 우리가 붙잡았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결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만, 믿음이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인생 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 문제 있을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사건 문제,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을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감사의 보자기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환난, 핍박, 어려움,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왔다.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있으면
감사의 보자기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보자기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무조건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 감사하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사모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렇게 쓰시는데 감사하지. 그 감사가 모든 저주, 재앙들을 다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되어서 늘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